예, 여러 말씀들이 다 마음에 와 닿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18절과 오늘 잠언서 29장 중에 18절의 말씀과 또 끝부분에 가서 25절의 말씀, 특히 25절 먼저 말씀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간인지 사람을 의식하는 인간인지 어느 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혼자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혼자 있지만은 혼자 있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인지 사람을 의식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걸 안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도 제가 기억납니다. 말씀드릴 때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설교를 할 때에 시작하는 첫 말씀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러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분이 장로님쯤 되셨던 것도 같아요. 저보고 오셔가지고 그때 저 기억이 아마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젊은 전도사인 저한테 전도사님, 아니 설교 시작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당연하죠. 뭐 그것이 뭐 그렇게 꼭 설교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진짜 그 당시 때는 여쭤보지를 못했지만 정말 여쭙고 싶었던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무슨 말 하다가도 이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했죠. 성경에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이라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막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면 툭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라면 요셉을 꼭 드셔야 됩니다. 왜? 무슨 근거로 목사님 아브라함도 있고 아담도 있을 수 있고 왜 요셉을 듭니까? 그 이유는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누구 집으로 잡혀가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이제 보디발이 물어봤겠죠. 저라도 물어봤겠습니다. 너 누구야? 너 네 집 아들이야? 또 너 어느 종족이야? 물어봤겠죠. 분명히 자기를 소개했을 겁니다. 저 생각에는 요셉 정도면은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 정도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또 사랑의 하나님을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아버지 밑에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배워서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저는 히브리 소년이고 여러 가지 저를 소개할 게 있겠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요.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보니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보디발 눈이 갑자기 영의 눈이 쫙 떠져가지고 요셉 옆에 천사가 보이고 요셉 옆에 하나님이 보이고 과연 그걸 봤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를 보니까 그는 사람을 의식하고 보통 종들은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지멋대로 하기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기도 하고 벌써 느낌이 주인으로서는 수많은 종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딱 보면 뭐가 느낌이 왔겠죠. 근데 딱 보니까 웬 히브리 소년 하나가 우리 집에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상하게 매사에 떳떳해 보이고 매사에 당당해 보이고 매사에 거침이 없어 보인대. 그때야 아마 이 보디발이 느끼기는 내가 많은 녀석들 봤지만은 얘는 느낌이 좀 다른데 너는 네가 처음에 나한테 소개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신실하고 정직한 자인 것을 왠지 느낀다. 어때요, 여러분은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제발 어디 가서 나 목사인데 저 어디 가서 목사 소리 잘 안 합니다. 죄송한데 저 어디 가서 뭐 시드니 달란트교에 특별히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대단한 뭐 목회의 성공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뭐 목사입니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저의 말 속에 저의 행동 속에 저의 느낌 속에 혹시 누군가가 그럴 때는 있었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금 어디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뭐 이렇게 혹시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겠죠. 이방인의 눈에 봤을 때도 보디발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눈에 봤을 때도 웬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면은 뭐 옳고 무엇이 틀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자신이 맡은 그 일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할 때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 믿음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했다는. 오늘도 주님이 만약에 시드니를 멸망시키겠다 할 때 주여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네 생각에 누가 의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가운데 의인이 없겠나이까? 있으면 찾아봐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을 때도 여러분 혹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큰 성에 그죠? 설마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자 몇이 없을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뜻밖에도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롯의 가족이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저는요. 롯은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이 소돔 고모라 성에 물들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요. 왠지 25절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한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저는 앞부분에 이 말씀을 정말 아주 옛날부터 이 말씀을 알면서도 가끔 저는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나? 예언서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언서. 근데 실제 내용은 예언서가 확실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뭡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 비전이다라고도 하고 계시록 레벌레이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어떻게 보면 계시를 말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어디 갔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리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묵시, 계시, 곧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그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리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청와대에 못 들어간대. 근데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나를 누가 알아줘야 된대.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예, 나 누구누구라고 말하면 알 거예요. 이러면 들어가지죠. 근데 만약에 저는 안다라고 딱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보더니만 나 이런 사람 모르는데 이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마다 막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아시지요? 이랬더라면 그랬더니만은 성경에 보니까 안다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뭘 행한 자들아? 불법을. 언젠가 말씀드린 좀 말이 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막 말씀의 능력이 종이되어서 막 사람을 잡아뜨린다, 막 귀신이 도망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 짱이다. 막 능력이 주의 종이다. 뭐 하나님 나라 앞자리에 가겠지. 저분은 막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엄청 쌓이겠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이 땅에 모친의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이 일은 누가 정해놓으신 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 사역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피곤하시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없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믿음 있는 사람. 전하는 건 가능하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성령님이 해야 된다. 네, 성령님이 해야 된다. 네. 점수 매기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근거가 분명히 성경에 뭘 근거로 지금 저런 질문이 분명히 있었다 한다면 답도 분명히 성경에 있을 텐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또 힌트 드릴게요. 복음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다 가르치고 나서 복음을 다 가르쳤다고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르쳤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습은 좀 했죠.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기다려라 그랬죠? 아닙니까? 실습은 했죠. 뭐 70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경험도 해보고 했지. 근데 맨 마지막에 주의 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이 임할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잊지 말아라. 있으라. 그러면 저 여쭤볼게요. 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배운 거 가서 당장 전해야 되는데 왜 못 전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 쉽게 말하면은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제가 왜 70점 정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식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어느 정도는 알았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전하는 나를 아주 미워하는 어떤 영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타켓의 1순위가 되어가지고 그는 조만간에 악한 자의 원수가 되는, 그래서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런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어떤 사람은 120문도도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느 주석에 보면요 120문도보다는 일단 12제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게 아닌가 할 때, 저도 일단 순서는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12제자에게 임한 성령 같아요. 어떤 성령이 좀 특별한 성령, 그 성령은 일반 성령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들에게는 꼭 필요로 하는 어떤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했을 뿐인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임했느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신경이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 길은 갈 수가 없대. 복음 전하는 거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부득불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내게 미친다. 왜냐하면 나는 보니까 이 땅에 뭐 때문에 태어난 자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한 데서 누가 나한테 싹을 주고 하는 것은 다 빛이 된다. 결단코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더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오히려 충성되게 하지 못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책망이 따른다. 그러니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택한 그들이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이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이 복음이 어떤 미닝이 있느냐 하면요, 인간은 가스를 알 길이 없답니다. 전적 타락이 되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떤 관계인지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페이지 찾으신 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280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해진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 빠지고 기력 빠지고 감기 들고 하는 것처럼 또다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깨달아지고 내일도 깨달아져야 되고 매일과 같이 건너뛰지 말아야 될 데일리 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매일같이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거칠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11절에부터 보면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이런 걸 기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죠. 여러분은 언제 요번 주에 왜 말씀을 내가 많이 못 깨달았지? 왜 이래 요번 주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성경을 집에서 읽어도 느낌도 없고 왜 이러지? 혹시 그 당황스러웠던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옛날에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늘 기도하면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내 심령을 적셔줘서 은혜가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고민을 호소하더라고. 여보, 이상한데 요즘 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 이러지. 눈물이 안 난대. 그러니까 꼭 무슨 기도를 해도 꼭 마른 땅에서 기도하듯이 뭔가 거칠은 느낌, 뻑뻑한 느낌. 저도 기억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어떤 은혜의 상징이요. 그 의미가 눈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때 참 그 눈물의 힘은 묘하죠. 왜 눈물이 날 때와 나지 않을 때의 느낌이 다르지? 왜 다르죠? 진정한 어떤 마음속의 감동이 달라요. 다르죠.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눈물은 뭡니까? 이거죠. 뭐냐 이거죠. 눈물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하고 눈물이 안 나고 멸뚱발뚱한 거하고 또 언젠가부터 예배 시간에 은혜의 눈물? 내가 언제 흘렸지? 언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먹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저는 이 눈물이라는 것이요. 꼭 그 에비던스, 증거. 저는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승재 여기 큰아들도 있지만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큰아들은요,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큰아들한테 저는 매를 옛날에 때렸을 때도 너 이렇게 왜 이랬어? 잘못했지? 그럼 우리 큰아들은 눈물을 보이면서요. 아빠 죄송해요. 저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는 눈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눈물 안 흘리고 고백하는 아들의 말을 저는 어느 쪽을 더 트러스트 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아들. 결국은 저는요,
사람들이 시인들이 뭐라고 써놓는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왜 눈물이 있지? 인간은 왜 눈물을 흘리지? 또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럴 때는요. 인간의 그 어떤 깊은 내면의 중심의 어떤 진정성이 발동될 때, 누군가가 내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어떠한 파트를 건드렸을 때, 감동을 줬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눈물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성을 본다라는 것은 그 눈물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과연 그 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보옵소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옵소서. 그의 진정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전능자 하나님이 네가 진실로 그러하냐? 그분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다윗은 눈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시면서요,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이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감동이 없어서, 읽지 못해서, 감동이 없어서, 그 가운데 깨달아서 실행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길 생각도 없어서 혹시 기갈이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가시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어느 날에?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날. 어느 시점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흉년이 들지는 않았는가? 말씀에 기갈이 들지는 않았는가?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가 갖고 이 설교가 그 설교 갖고 저 설교가 이 설교 갖고 그냥 그걸 들으나 저걸 들으나 목사 탓을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감동시킬 힘과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은 적셔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상한 심령, 애통하는 그 심령,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니 이 세상이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인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쳐다보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을 몰라서 저 싸나워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당신이 택정한 바울과 같은 종을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종을 통하여 마음껏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오죽했으면 사단이가 예수님을 처음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이 돌을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의 데일리 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취미생활, 골프, 음악 감상, 연극, 영화 감상 어떻게 하시는데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 목마름에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이 없어서 무슨 기갈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상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남편 아이들 직장 무엇인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 한쪽에서 이상하게 목마른 듯한 이 공허함이 아예 돈도 별로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공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도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갑자기 뭐가 없는 것 같은 허전함. 뭘로 채워야 되지? 어떻게 삽니까?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쏟고 산다면 다행이지. 내가 결혼을 안 해서 그렇나? 쏟고 산다면 다행이지. 내가 남편이 없어서 그렇나? 아내가 없어서 그렇나? 아이가 없어서 그렇나? 취미생활이 없어서 그렇나? 이렇게 쏘으면 또 살아가겠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답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대. 얼마나 지식이 있으신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 알려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무엇을 더 아시려고 애쓰시는데요. 지금도 뭘 더 배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 평생 내가 날마다 찾고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여호와의 말씀 말고 답이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심겨질 수만 있게 된다면 내 심령의 생수가 되어 날마다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성경은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자여 수가성 여자여 네가 길어먹는 물은 또 와서 길어먹고 또 목마른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물이 있는데 이것은 네 심령 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영혼이 세상의 취미생활이나 돈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아니하니 네가 다시는 세상의 물을 구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나에게 얻게 해주십시오. 그날에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에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요. 구약성경 그 앞쪽으로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세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나타나고 있죠. 4장 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지식을 버렸다. 곧 그 뜻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에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형상을 옆에 모셔놓고 이렇게 막 뭘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혹시 이해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으로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을 나를 아는 지식을 내 뜻을 알고도 그 길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대. 근데 어느 때 그들이 더 그렇게 했느냐 하면 세상적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오히려 내 말을 더 잘 지켰는데 그들이 번성할수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너무나 뜻밖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때가 그들에게는 위기에 떠였다. 기도할 때 그랬죠. 시드니에 산다라는 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시드니도 어렵습니다. 영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힘들게 고달프게 막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근데 뜻밖에도 오히려 배부르고 많은 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오히려 성경은 늘 말하지만 위험할 때다.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가 점점 줄어들 때가 더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신다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늑동이는요 걱정 안 합니다. 왜? 얘는 저녁 시간에 밥 먹을 시간 되면 세 아들 중에 누가 꼭 챙겨서 올까요? 큰 녀석들은 돈 가지고 나가서 뭐 사 먹든지 뭐 이럴 것 같아. 근데 우리 막내는 처지가 좀 궁핍한 우리 자립이 안 되는 막내는요. 먹을 시간만 되면 쫓아와서 부모에게 먹을 걸 얻어 먹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이제 뭐 어른 됐냐 뭐 돈 좀 버느냐 뭐가 되면은 의외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오히려 심히 염려스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또 성경의 말씀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아는 자, 주야로 묵상하고 모든 나의 행동의 선택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그 뒤편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땅을 적시는 이런 비와 같이 비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목마르지 않으려면 메마르지 않으려면은 기갈이 없으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늘 깨달음이 충만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복음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썼대. 날마다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면 어떻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고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아들아 저들로 하여금 나에게 속한 자들을 만들어내라.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어찌하면은 시드니 달란트 교회에 속한 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자를 만들어낼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용호 목사의 말을 지켜가는 자가 아니라 용호 목사의 입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영호 목사 말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충성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이 나왔다 싶을 때는 저의 말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입에서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저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해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목숨 건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사람의 말에 더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자들보다 목사의 특히 큰 교회 목사하면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부산의 최고 큰 교회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뭐 그 교회 저희 누님 두 분이 권사님으로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 전에 정필도 목사님 한번 뵈려고 하면은요 뭐 무슨 대통령 각하 뭐 뵙는 것 같이 또 그분의 한마디면은 막 은총을 입은 것 같은 하회를 받은 것 같은 와 놀랬습니다. 제가 제 육신에 누이지만 놀랬습니다. 뭐 그쪽 교인들은요 와 막 목사님하고 말 한번 섞기 위하면 막 뭐 시간 한번 만들었다 하면은 뭐 이 은혜와 하회 같은 뭐 하물며 사람도 그렇다 한다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 사람의 말에 만약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자이다. 저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어느 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누구 음성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냐? 그는 누구의 음성을 쫓은 사람이냐? 그의 아내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비록 한 여인의 남편이었지만 그는 아내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는 남편에게도 속한 자, 아내에게도 속한, 누구에게도 속한 자가, 자식에게도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자, 내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시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내 생명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이유까지도 되는 그 전능자 앞에서 그분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있겠느냐.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이 길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아 이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떠나라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떠나본 적이나 있습니까? 과연 주여 내가 잘못 들었나이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가 떠나라. 아버지여 남들이 미쳤다고 할 텐데요. 남들이 나보고 이상한 인간이라 할 텐데요. 그러면 네가 선택하라. 네가 내 말을 듣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네 뜻대로 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지금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목숨 거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믿노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약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한 명이라 하더라도요. 아들아 네가 잘 전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 뜻을 쫓았으니 참으로 내가 기쁘다라는 이 말씀 한번 들을 수만 있다면은 수많은 큰 교회 목회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